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몸에 오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3절 불러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에게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뚱하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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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고난 내 영혼 연이 쉴곳과 둥강 이뤄도 안전한 보름 폭풍 가르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3절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우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용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4절 부릅니다. 용치 못한 것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만큼 평안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암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갈 때마다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나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아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 종려하는 성읍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달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물을 마시되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난 자였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의미를 아들 왕의 아뢰려 하려면 만일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니 오셔선 자들이 다 물러가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거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왕의 몸을 치르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그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한간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기르셨다가 잠들이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은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느니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자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대로 전혀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엇이 목적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 그러한 삶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인가, 삶의 평안함이 먼저인가를 질문을 하면 지식적으로는 대답해요. 하나님이 먼저죠. 하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평안함을 선택하라고 하면 많이들 평안함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꼭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말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속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고 배우며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찾고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좀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찾았다가 다시 이 서클이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한번 사이클이 끝났죠.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이미 맛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온니엘도 죽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죄인 상태로 돌아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삶이 평안했던 거예요. 삶이 평안하면 어떠한 착각 속에 살게 되냐면 내가 오늘 평안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잘 봐주시는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100%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사건 사고 속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환경과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일상을 지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되어진 악한 자는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이 어느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그 지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이 요단 서편 쪽에 보통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있죠. 9개 반지파가 있고 이쪽에 동쪽에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은 요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 이 르벤 바로 붙어서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어디까지 점령을 하는가?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자, 에글론이 모압왕이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를 점령했대요?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대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인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디냐? 이 요단강과 사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데 바로 요 근처가 단추 있는데 저기 단추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이제 양복 입은 사람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제 넥타이만 보면 요단강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자, 그런데 모압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혼자 점령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보면 주변국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죠. 자, 암몬은 또 어디 있냐? 바로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완전 먹힌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이 다 합쳐서 르우벤을 먹어버렸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장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점령했었던 성읍인 만큼 거기가 중심지란 말이에요. 길갈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아예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전체를 점령한 건 아니지만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땠겠어요? 계속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좀 먹듯이 계속 커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가니까 이스라엘은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게 계속되니까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한 일상이 깨졌다 안 깨졌다? 깨져버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아야 할까 하다가 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라는 성읍이 가진 특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렸던 그 성읍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18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구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에훗을 세워주시고 에훗을 통해서 전쟁을, 자,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자, 이 사람이 너의 리더다 라고 해주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셨는데 에훗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에훗을 세우시긴 세우셨는데 에훗 혼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백성들이 에훗이 세워진지도 몰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또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이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에훗을 설명할 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잡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고 왼손을 되게 이렇게 등한시했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그냥 평범한 왼손잡이였다. 그래서 약자로 취급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을 쓸 수 없어졌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게 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당시 모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세우시고 한 가지 작전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이게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이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전은 다름 아닌 이 모압 왕 에글론 암살 작전이에요. 암살 작전. 그런데 이 작전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훗이 어떻게 일을 준비하는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열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자, 에훗이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제 칼을 꺼내 들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한 규빗이래요. 한 규빗이 얼마나 길이가 될까요? 이 칼이 과도 깎는 요만한 칼이 아니에요. 한 규빗은요, 사람 요만큼의 한 45cm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는 길이가 되는 양날이 또 갈려져 있대요. 그럼 굉장히 날카롭겠죠. 이러한 칼을 오른쪽 여기다가 숨긴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뭐가 계속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티가 나겠냐라는 거예요. 무게도 나가고 그리고 공물을 지금 바치러 가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말이 쉽지 완전하게 숨겨서 움직이고 티 안 나게 얼굴 표정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웠을까? 이게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살해야 하는 에글론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비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칼로는 한 방에 보내지 못해. 이게 한 방에 보내야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과도 갔다가 요만한 칼 갖다가 하면 이 사람 죽이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짧은 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칼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훗이 감당하게 되는 이 일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몸집이 큰 사람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물을 바쳐야 하는 이방나라 왕이잖아요. 자, 이방나라 왕을 대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암살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상황 만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또 왕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운데 큰 칼을 지금 숨기고 가야 된다는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버거워 보이는 사람이 에훗이에요.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그러면 더 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하고 감당하기 힘든 자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못할 일인데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 도와줬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약한 자를 쓰셨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족한 에훗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지만 이 모압 사람들조차도 에훗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15절 그 중간에 보시면 뒤쪽 보시면 에훗이 담당했던 일이 뭐예요? 이 공물을 바칠 때 그 바치러 가는 사람으로서 에훗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푸틴이 누구야 대통령? 트럼프 알래스카에서 만나러 왔을 때 그 소식 들으셨죠? 푸틴의 용병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예. 왜요? 혹시나 그 용변을 조사를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 해서 또 이상한 소문을 낼까봐 아예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그걸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만큼 다른 나라의 리더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일인데 지금 에훗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신경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아무도 안 쓰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만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더 그랬겠죠.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은 혼자 냅둬도 어디서 냅둬도 별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니까 정말 이만한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있어도 아무도 검색할 생각을 안 해요. 의심조차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훗이 나중에 요청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왕하고 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했더니만 다 나가라고. 그러면서 왕이 좌석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로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그 20절 중간에 보면은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방이 보통 왕이 쉬는 곳이라고 해요. 왕이 혼자 문 잠가놓고 잠을 자든지 명상을 하든지 그렇게 왕이 혼자 있는 아주 고요한 곳, 프라이빗한 장소. 여러분,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이 온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의심 없이 보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에훗이 갔다. 그만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물리치시려는 입장에서 봐서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을 따져봤을 때,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훗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찔러서 뚫을 만큼의 길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꽂힌 채로 내비뒀다. 예. 우리 상상을 하지 말자고요. 예. 잔인하니까. 어쨌든 자, 그런데 에훗이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어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에훗이 유유히 그 장면을 빠져나가요. 예.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모압 진영에서 아무도 이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 소리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이 잠을 자고 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 에훗이 왔다 가서 문이 잠겼는데 그냥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에훗에게 아무도 관심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나 고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훗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요. 그럴 때만 우리는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못 믿어요. 이게 어떻게 됐지?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구나. 오늘 에훗이 감당한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을 일이었구나. 어떻게 아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모압 쪽에서 막지도 않고 그걸 모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밖에는 인정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몇 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18년 동안. 자, 그러면 이 사건이 18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18년 되던 해 사람들이 갑자기 부르짖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한테 당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모압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 땅이 이렇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그냥 18년째 그때만 했을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첫 해부터 아니 그 소식이 들릴 때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이 모두 다 해결됐음에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직 있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시며 그냥 그걸 언젠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아니면 공격하지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18해라는 시간이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에웃이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을 어느 그날에 이 일을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평안과 만족스러운 일상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8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셨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일상에서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달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에웃이라는 존재가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시달리게 한 모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펼쳐진다는 거죠. 27절과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자, 에웃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아까도 모압 왕에게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질 때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팔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에웃이 불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 에웃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에웃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너희를 압제하던 모압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구원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게 됐다라는 건 아까 여리고를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건너간 모압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너온 사람들이 다시 모압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압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군대를 더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끊겨버린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여기서 10,000명 용사를 죽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00년을 기다렸던 100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그 순간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80년 동안 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에우스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평강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감으로써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평강을 누려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31절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3장이 끝납니다. 31절 제가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31절에서 한 절에서 등장하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 죽이는데 무슨 무기 썼대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답니다.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한 요 정도 되는 막대기로 이렇게 사람 치면 사람이 죽어나가나요? 아니에요. 아까 에우스는 칼이라도 썼지. 이 사람은 막대기로 600명을 처치했대요. 자, 그럼 이건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나 방법은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계실 수 있고 어느 상황에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인생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간 속에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어디에든 계시는 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면서 계속 그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다? 또 모른다. 왜요? 하나님 경험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거 그냥 그 이어받아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상을 깨워주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신다. 자,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일상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대마다 상황과 환경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 우리 인간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일들을 행하여 주시면서 또 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에훗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예 전혀 가능성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깨달았고요. 80년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멈춰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 가장 악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봐도 뭘로 따져봐도 그 악이 선을 넘고 한참 넘은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게끔 하시지만 누군가는 부르짖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애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바꿀 때도 있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뭐다? 이 세상에 평강을 얻게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애굽과 같은 사람이 역사하고 있음을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화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악한 모습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하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그러한 애웃처럼 오늘도 사용받아서 이 세상이 변화받는 것에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